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읽어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은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둠과 빛.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니까 어둠에서 빛이 온 거고 죽음에서 부활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딱 봐도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요걸 쉽게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둠이 있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이런 얘기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무질서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창조거든요. 창조인데 창조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면 질서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창조된 이 세상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질서라고 하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질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질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2절에는 땅이, 그 하늘과 땅 중에서 땅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요 무질서한 땅을 다시 질서로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1장 1절에 창조가 되었는데 요거를 다시 땅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쉽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땅이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땅이 누구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쉽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무질서가 된 게, 어둡고 무질서가 된 데가 어디라고요? 내가, 땅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원래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을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쓰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였다고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빛이 온다,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거, 이게 하루다, 이걸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이라고 해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였구나 라고 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만든다 해서 재창조라 그러는 거고, 요거를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래서 새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있었고,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두워졌다, 땅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요거를 다시 질서로 만든 걸 세상, 코스모스라 그런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러는데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인 나에게, 이렇게 주님은 이 질서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영이 수면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고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못 보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면 아시겠죠, 그죠? 수면이라는 건, 면이 무슨 단어냐면 면상이란 단어예요. 면상. 그러니까 수면, 그러니까 수가 물이고요. 물이고, 그러니까 물의 면상. 그러니까 물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수라는 게 마임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면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판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임, 판님, 판님, 마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얼굴이에요. 물의 얼굴, 물의 표면입니다. 물의 표면, 물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표면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땅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런데 이 땅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물 표면, 이 땅을 덮고 있는 표면, 물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땅하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물이 한 번에 다 떨어지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졌을 때가 이제 여기 창세기 1장에 떨어진 거예요, 물이. 그리고 두 번째 물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는 데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이 있는데 요거를 반이 떨어져서 이 밑에 있는 이제 바다가 되었고, 물을 이제 이 땅을 다 덮었어요. 물이 많아가지고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지면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있었는데 이 땅을 물로 덮었다가, 이게 심판입니다. 물로 덮어서 완전히 죽였다가 이 물이 빠지면서 땅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땅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물로 덮였다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부활했을 때 그게 새로운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땅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땅과 하나님 사이에 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의 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의 얼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면이 되죠.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얼굴이 있어서 표면으로 딱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성경에 물은 뭐를 보통 말하나요? 물, 그러면 물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보통 말씀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말씀이라 또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뜨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아랫물을 떠러왔는데 나는 위에서 내려온 생수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오셨는데 그 자기를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도 있고 위에 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보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의 얼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표면, 물의 표면이 있다는 얘기야.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운행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운행이라고 썼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요 운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라하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알을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로 자기 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운행이라는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닭이 자기 그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운행하신다. 이게 한국말로 전혀 다른 말인데,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라프,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땅을 물이라는 표면을 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거를 품는다는 뜻인단 말이에요. 요거를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걸어 다니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 땅을 품고 있다. 어둠이라는 땅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러니까 어둠인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이 나니까. 어둠이면 다 뭐 저질러? 죄 저질러. 그래서 어둠이면 죄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한 자, 죽은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품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라프라는 단어가 알을 품다라는 말도 되고요, 긴장을 풀게 되다라는 말도 되고, 날개친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맞죠. 그리고 움직인다, 흔들다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막 이렇게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자, 여기서 그 물의 표면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표면으로 이 땅의 어둠을 이렇게 덮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진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으로, 말씀의 그 표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물의 표면이니까, 얼굴이니까, 야 면상 좀 보자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야 너 일로 와봐, 면상 좀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면상 좀 봐 면상 좀. 그럼 이 면상 본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얼굴을 가리고서 면상 좀 보자 이래요? 아니죠. 얼굴을 드러내놓고 면상 좀 보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이 땅을, 어두운 땅을 지금 덮어서 보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씀인데 펼쳐진 말씀으로,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고 펼쳐진 말씀으로 너를, 죄인된 너를, 그 어둠인 너를 내가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뭐 하나님 날 창조해 주세요, 뭐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뭐 노력하거나 뭐 해달라고 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둠인 땅이 너무 불쌍해서 펼쳐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감추어 놓으면 이 어둠이 계속 어두워지니까 이 말씀을 펼쳐서 펼쳐진 말씀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너를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그냥 와가지고 후닥닥 후덮해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나 심판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후드로 패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서 잘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후드로 패버리고 가고 그러시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냥 그저 사랑하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겠대.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자기가 만든 땅을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이죠. 무조건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고? 어둠인 나를 사랑했다고. 죄인된 나를 사랑했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게. 내가 만약에 착한 일 하고 좀 착하고 선하면 그때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잘하니까 사랑해 준 거지. 그렇죠? 자녀들이 잘할 때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죠? 잘못할 때도 자녀예요. 잘못할 때도 가슴을 치면서 사랑합니다. 잘할 때는 웃으면서 그냥 사랑하는 거고 잘못할 때는 내 가슴을 치면서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죄진 게 누구 잘못이요? 아니 우리 죄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히 우리 죄진 게 누구 잘못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나 태어나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 태어나게 해봐 그래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명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짓고 있는겨. 그 누구 잘못이요? 다 부모 잘못이요. 자녀 잘못이 아니야. 부모들한테 다 물어봐.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지.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무조건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면 내 잘못이요 그런다니까? 에? 그거 다른 사람한테 착한 척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요. 너를 낳은 게 내 잘못이요. 낳은 것만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하면 다 내 책임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도 누구 책임인 거야? 하나님 책임인 거야. 만약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었다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해결하도록 주님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책임이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자기가 혼자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도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고 어둠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죄인 된 것을 덮어주시고 알을 품어주신다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뭘로? 말씀을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을 그냥 돌아다닌다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알을 품어주신다. 내가 죄인인데 어둠인 나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요,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그러면 120% 품어줘.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주님 품어주세요. 야,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응? 넌 당해봐야 돼. 이러는 부모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잘못해도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품어주세요. 나 좀 덮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 하나님이 다 덮어줘. 그거 너 한번 두고 보자. 인간들이나 그러는겨. 부모가 애들 잘못하고 저쪽에 가면 너 이따 두고 봐 이러는 건 부모 여기 이 땅의 부모나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부모는 우리 보고 두고 보자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보고 두고 보자 그래. 하나님이 진짜 두고 봐봐. 우리 어떻게 되나? 그냥 아무도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 두고 보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인된 어둠인 나를 품어주신다. 자, 뭘로? 말씀으로 품어주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말씀을 감춰놓고 품어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게. 이거로 너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게 그러니까 수면 이걸 딱 펼쳐서 말씀을 펼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아, 이거 뭐 펼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말씀을 좀 펼치는 거니까 뭐 좀 펼치는 게 있는 것 같아. 응? 뭐 좀 펼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를 좀 이게 딱 펼치니까 요거 딱 건들면 치료받아요, 못 받아요? 치료받죠? 요거 딱 건들면 치료받아. 그래서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 옷을 딱 만졌더니 그 옷이 그 여자를 덮어주는 거잖아. 그죠? 이게 뭔가 펼쳐져서 여자를 덮으면 치료받는 거야. 우리 어둠인 나를 덮으면 용서받는 거야. 이게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로 우리를 덮어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다. 이게 수면 위에 영이 운행하시는 거야. 그 운행이 뭐라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마실 나가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방문 가서 신방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야. 펼쳐진 말씀으로, 그 펼쳐진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펼쳐진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면 뭘로 덮어준다는 얘기일까? 옷이요. 아니,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건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옷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이 뭘까? 옷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으로 만들어졌죠? 만 아니죠? 10만 아니죠? 천이죠? 아니, 그런 지금 말 아닙니다. 천으로 만들어졌죠? 이 옷이 분명히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게 있었는데, 세마포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천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있었는데, 성막이죠. 예, 회막 성막이라는 게 천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모양을 얘기해 볼게요. 성막 어떻게 생겼나? 자, 제가 지금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지금 팔을 딱 이렇게 생겼, 이렇게. 자, 무슨 모양이죠? 자, 뭐 비슷한 거 있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피고요. 뭐 이게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예? 딱 어떤 모양 같아요? 이렇게 성막이 새의 날개와 같은 거죠. 새의 날개와 같이 딱 덮여서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막이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뭘로 덮어서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덮어서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우리 같은 어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우리 같은 어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니까 우리를 그냥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인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발라진 피를 보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둠인 나를, 어두워지고 공허하고 형편없는 무질서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품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알을 품듯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어주시는 게 운행한다는 라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쓰신 겁니다. 성경을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셔서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덮는구나. 예수의 성막으로 우리를 덮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구나. 너의 어떻게 행한 거, 너의 죄인된 모습, 너의 어둠,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놓고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게 시은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은혜스럽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너무 은혜스럽죠.